안녕하십니까. 원어쌤의 윤영문 목사입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 강의, 원어 성경을 통해 본 주기도문 강의. 자, 후토스운 프로시퀘스테 휘메이스. 너희들은 후토스 이렇게 기도하라. 자, 그 앞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러므로가 나와. 그러므로.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있었고, 또 전통적으로 내려온 유대인들의 기도가 있었고, 이방인들의 기도가 있었지만,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이제는 예수님께서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16강 제목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옵소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한글 성경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네, 여기까지. 자, 오늘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자, 이 부분을 오늘 중점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한번 헬라 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헬라 원문. 카이메 에이스네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 몬. 자, 이 문장을 볼 때는 이 전치사가 나와 있으면 이 전치사의 격에 따라서 격이 어디까지요? 목적격까지 해서 에이스 페이라스 몬을 묶어주면 전치사 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헤마스 우리들을 시험 안으로. 자, 에이스네케스 할 때 이 에이스네케스는 뭐냐면 안으로 들어가다, 데리고 들어가다, 안을 인도하다. 자, 이런 뜻인데 이 메가 뭐냐면 바로 부정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에이스테넨케스에서 우리를 시험 안으로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인도하지 마옵시고 그랬을 때 문법 학자들이 이것을 보는 관점이 두 가지 종류로 문법을 보고 있습니다. 한쪽은 뭐냐면 동사, 과거, 능동태, 가정법, 2인칭, 단수. 그래서 가정하는 거죠. 우리 시험 안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다른 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면 이 가정법이 아니라 동사 명령형, 부정과거, 능동태, 2인칭, 단수예요. 그 명령형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명령형. 그래서 우리가 명령형을 공부하면서 높은 사람,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명령법을 썼을 경우에는 그때는 명령이지만 아랫 사람이 높은 분에게 명령법을 썼을 경우에는 간구와 소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 그냥 가정법을 썼을 때는 그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명령형을 쓸 때는 간구와 소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시험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들어가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 매라는 게 뭐냐면 이 매가 제한을 나타내는 불변사입니다. 그래서 이 매가 쓰여졌을 때는 뭐냐면 우리를 단 이례적으로라도 주님이 직접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 주셔야만 합니다. 라는 간구와 소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명령형을 쓴 것이 더 문맥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험 안으로 들게 하지 마옵시고 했을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주셔야 됩니다. 단 한 번이라도 매라는 제한을 나타내는 이 불변사를 통해서 단 이례적으로라도 주님이 우리를 직접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주셔야만 합니다. 라는 전적인 간구와 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더 가보죠. 자, 알라, 흐리사이, 헤마스, 아포투, 포네루. 자, 그랬을 때 이 알라 흐리사이 때 요 발음이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발음을 나타낼 때 이 강순표와 연순표가 있는데 연순표는 중요하지 않고 강순표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로 위에 요 강순표가 이렇게 붙었을 경우에는 발음을 어떻게 하냐? 바로 이 로는 리을 발음인데 리을 발음 위에다가 히읗을 쓸 수 없으니까 앞으로 빼서 바로 흐로로 발음해요. 그래서 이건 뭡니까?
흐리사이. 흐리사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 문법 분석을 보게 되면 동사 과거 중간태 명령형 2인칭 단수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구하옵소서 이 뜻은 뭐냐면 끌어내다, 구출하다, 구원하다.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 중간태를 이렇게 해석할 때는 이 중간태는 뭐냐면 이 수동태와 능동태의 중간입니다. 그러니까는 수동태적인 의미도 있고 능동태적인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중간태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 이런 것은 뭐냐면 자, 이런 걸 해석할 때는 주님이 직접 우리를 주님 자신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악에서 구원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런 간청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 힘이 아닌 그 주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 뭐예요? 수동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근본적으로 뭐예요?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비탄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험 안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시험에 대해서 한번 헬라어 단어에서 이 시험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험의 단어가 바로 3986번에 페이라스모스예요. 페이라스모스. 그래서 페이라스모스는 뭐냐면 유혹이란 뜻도 있고 간청, 훈련, 도전,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이 시험에 대해서 이 두 가지로 하나는 템프테이션, 유혹이다. 유혹이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냐? 시험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이 그 시험의 뜻은 뭐냐면 유혹의 의미도 있고 간청, 훈련, 도전,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 단어는 동의어가 3985번인데 3985번은 페이라즈예요. 페이라즈. 자, 페이라즈 뭡니까? 시험하다, 인내하다, 유혹하다. 자, 이 시험을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마귀가 주는 시험, 예수님이 주는 시험,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제는 뭐냐면 이 페이라스모스에 대해서 이제는 원어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직접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시험이 무엇인가? 이 시험. 자, 왜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가? 자,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시험, 즉 페이라주에 들거나 악에 빠지면 우리가 복음의 비탄감을 온전히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 비탄감을 시작하기 앞서 우리 시험에 페이라주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이때 구하옵소서 흐리사이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것도 복음의 비탄감을 위하여 아버지 자신이 직접 해주셔야만 하며 또 악에서 구해 주는 것도 비탄감을 위하여 아버지가 직접 구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기도문에 대해 알고 있다 해도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들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빚쟁이라 하는 사건을 모르고 있었다면 아버지가 주시는 시험에 이 페이라주에 지금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못하고 자기 좋을 대로 유혹에 따라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일주일에 6일은 그건 나 자신을 위한 날이다. 그리고 안식일 하루만 주님의 것으로 주일 성수만 잘 지키면 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6일은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날이 되어야겠습니까?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은 주님의 날이고 나머지 6일은 우리의 날이라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으로 가르치거나 또 그렇게 알고 있다면 그것도 이미
유혹에 빠져서 페이라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시험의 주체가 누구냐? 누가 시험하는 것이냐? 우리는 보통 마귀가 주는 시험, 예수님 주는 시험 이렇게 그냥 구분하는데 이게 구분이 사실은 이 성경을 봐야만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 자, 이 신약 성경에서 이 페이라조가 이제 첫 번째 여기 나오는데 이 마귀에게 페이라조를 받으러 광야로 가사. 누가? 예수님이. 자, 일반적으로 페이라조 하면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해서 이 시험은 마귀가 주는 것으로 가르치거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역사하신 분이에요.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셨을 때도 당신이 직접 만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죠. 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것은 마귀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해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이기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마귀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조금 더 가보죠. 요한복음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 지금 예수님이 자기 제자인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을 페이라조 시험하고자 하죠.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 시험은 마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자기 택하신 자녀들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페이라조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했을 때 이 광야에 그 5천 명이 되어지는 그런 남자와 여자를 제외한 그 5천 명 전체 합쳐 한 2만 명 3만 명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냐 하면서 빌립을 페이라조 시험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는 빌립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를 예수님이 알고 시험하는 거였거든요. 자, 그때 빌립은 머리 빠르게 계산하죠.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라고 대답했어요. 주님 빌립에게 떡에 관한 사건을 페이라조 시험하신 것입니다. 즉 육신의 떡으로서가 아니라 생명의 떡에 관한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자신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자,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예수님은 이 생명의 떡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빌립은 뭐요? 육신에 먹어야 될 그 양식, 그 떡만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페이라조 시험에 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자기 자신을 뭐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난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요. 이 떡을 먹어야만 영생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시고자 한 떡은 뭐냐면 코스모스의 생명을 위한 예수님의 살이거든요. 자,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육신의 떡으로 배부르게 하는 세상적인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음으로 살아나는 것이 당신이 직접 떡이 되어 영생에 이르게 하는
역사를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빌립은 예수님 주신 이 페이라주를 통하여 떡에 관한 것이 육신의 떡으로서가 아니라 주님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제자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누가 높고 이런 싸움들을 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런 싸움들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페이라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성경을 봐죠.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 이제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거의 마무리 지으면서 예수님이 고난받을 것들을 이야기하고 십자가 달릴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이제 뭐냐면, 야,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이 사역을 받아서 누가 큰 자로 생각할 것이냐 하는 제자들 가운데서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나게 됐어요. 자,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뭐요? 아, 나는 예수님이 변화산으로 갈 때 거기 함께 동행한 자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대장이다, 높은 자다, 이런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뭐요? 야, 그래도 내가 여기 제자들 가운데 제일 연장자니까 내가 큰 자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제일 먼저 소명을 받은 자가 아니냐 하면서 그 사람이 또 크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이 페이라주를 통해서 평소 누가 크냐는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 이것을 아시고 페이라주를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태어나게 이 모든 모습을 다 보시고 난 후에 만약에 너희들 가운데서 싸우고 다투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다고 생각이 드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 나의 제자가 아니라 이방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예, 이방인들은 그렇잖아요. 이방인들은 임금이 뭐요? 임금이 백성들을 갖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주관하고, 그리고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그래서 다 뭐 바치게 하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너희들의 제자들도 그렇게 누가 크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너희들도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6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이방인이 그냥 타 민족만을 이야기한, 유대인 외에 타 민족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들을 말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예수를 믿고 잘 따른다고 해도 누가 크냐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른다면 주님은 그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보면은 26절에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제자들인 너희는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높아지고 다스리고 이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는 뭡니까? 섬기죠. 다스린 자는 섬긴 자와 같으집니다. 그러면서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긴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렇죠. 세상에서는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죠.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하시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큰 자인데 예수님 뭐 하셨어요? 바로 섬기는 자로 계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로 있겠다는 제자들의 중심을 하시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페이라주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페이라주로 하실 때 그대로 내어 버려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그들은 너는 그냥 시험만 받아라, 그게 아니라, 자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예, 예수님의 모든 페이라주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이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이후부터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환난 때나 어려울 때나 그리고 우리가 때로 교만할 때나 아니면 낙심될 때나 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이 페이라주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페이라주를 확대시켜서 택하신 자녀들을 본격적으로 유혹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택하신 자녀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육체의 소욕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못 박았느니라 이건 바로 뭡니까? 과거의 과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었으면 우리 안에 이루어진 사실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나 옛사람이 죽고 죄의 몸이 죽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도 이제 내 몸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새 몸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이 참으로 나의 사건이 되었는지 아니 되었는지 알기 위하여 내 생각과 마음 속에 육체의 소욕, 그 정과 욕심을 집어넣음으로써 나를 페라조 시험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나의 상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두 가지만 늘 싸우는 거예요. 왜? 네가 진짜 누구냐? 네가 진짜 옛사람이 죽었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삶을 살 것이냐? 그랬을 때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 다 못 박은 상태에서 페라주를 주는 거예요. 자, 이 페라주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이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는 그냥 너희 혼자가 아니라 너는 바로 누굽니까? 주님과 연합된 예수님과 연합된 너희예요. 너희 신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하늘의 유업을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이 비탄금도 해야 되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도 이루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려면 이 일들을 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페이라주에서 승리한 사람은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지만 아직까지 연약한 상태, 아직까지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을 알지 못한다면 이제는 뭐냐? 육체의 소욕이 또 나를 지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우게 될 때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훈련 가운데 가장 혹독한 훈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여 항상 성령을 따라 행하며 자기가 되어진 것만큼 다른 사람도 이해하고 돌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구약 성경을 한번 가보죠. 자, 이 히브리서에서 이 아브라함에 관한 사건들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시험 때에 페이라조를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이화들을 드렸느니라. 자, 아브라함도 뭐요? 페이라조를 받았죠.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의 시험 페이라주를 받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희의 씨는 사람에게서 나온 이스마엘이 아니라 오직 네 몸에서 나아질 자 곧 사라를 통해서 나아질 자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늘 큰 별 같은 너의 자손들이 이루어질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도착한 그 이후에 또 25년이 지나서야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이 독자 이삭은 아브라함에게는 약속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이삭도 나이가 적어도 17세에서 20세 정도 되어지는 나이가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게 됩니다. 자, 이 배경인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시험, 페이라주 하시려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도 이 갈대우르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어디까지 갔어요? 하란에 살다가 하란에서 그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거기서 다시 또 부르잖아요. 그 75세 때 다시 불러서 어디까지 갑니까? 가나안 땅에 가게 되죠. 그러면서 25년이 지나서 이제 그 약속한 그 자손, 후손 하나님 이삭을 낳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는 적어도 20살 정도가 됐을 때, 여러분 그 정도 나이가 되어지면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도 125세가 되어진 거예요. 아니 한 120세 정도. 자, 그런데 이 아들을 어떻게 해요? 지금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이삭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자, 볼까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 페이라주 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어떻게 시험합니까?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십니까? 번제는 죽여서 각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내장도 꺼내고 또 콩팥도 꺼내고 그리고 그걸 불태워서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100세 난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이 이삭이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었는데, 근데 이 이삭을 불에 태워서 죽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성장했어요. 그랬을 때 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이 아브라함은 전혀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더 보니까 자, 어떻게 했어요? 자,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예, 아브라함이 언제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기 생명같이 귀한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여러분 밤새도록 고민했겠습니까? 걱정했겠습니까? 아니면 참 쿨끌잡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누구하고 상의 안 했습니까? 사라하고도 상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라하고 상의했으면 사라가 그러면 아들 이삭을 갖다가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내주겠습니까? 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이제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자, 그랬을 때 4절 이제 모리아산 앞에 거의 다다랐을 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그곳이 바로 바라본지라.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누가?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번제로 드리면은 돌아올 때 누구만 돌아와야 됩니까? 아브라함만 돌아와야 되잖아요. 왜? 이삭을 번제로 드렸으면 이삭은 못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이게 히브리어를 보게 되어지면은 이게 또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5절 히브리어 원문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글로. 오 절 좀 아래로. 이 돌아오리라 그랬을 때 이 돌아오리라가 뭐냐면 1인칭 복수, 1인칭 복수.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그 이삭과 아브라함이 함께. 그래서 옛날 개역 한글판에서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정확히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돌아오겠다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과할 때까지 훈련을 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훈련을 다 마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죽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사랑한 여부를 알기 위해서 페라조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 장면 한번 더 보죠. 창세기 22장 9절로 12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려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여기까지 보면은 아브라함이 주저주저 한다든지 고민한다든지 이걸 내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고민이 없어요. 그대로 지금 순종하는. 자, 그랬을 때 이제 자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걸 갖다 그냥 천천히 불렀겠어요? 아니면 급하게 불렀을까요? 오히려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는 더 큰일 났는데 만약에 저 이삭을 죽이면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급하게 그를 불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을 때 이 사자가 어떻게 해요?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페이라즈의 목적은 바로 뭐냐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이 아브라함을 훈련시킨 목적은 바로 뭐냐면 바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얼만큼 순종하고 그리고 얼만큼 하나님을 신뢰한지를 알기 위해서 이 페이라주를 하신 거예요. 자, 이 페이라주를 다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뭘 예비해 놨습니까? 바로 수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자, 13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예. 자, 아브라함이 이 순양을 봤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한 게 없거든요. 순양을 번제로 드리라. 이거 아브라함이 지시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페이라조 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피할 길이 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는 뭐예요? 아, 눈을 들어보니까 한 순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순양을 번제로 드리게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 아브라함은 이삭을 대신하여서 뭔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을 그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을 이미 믿음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아브라함이 받은 이 페이라조 시험을 잘못 가르치거나 오해함으로 믿습니다 하고 무조건 이를 저질러 보라고 하거나 또는 이를 저지른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시키는 분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을 시키는 분입니다. 다만 이 할 수 있는 그것을 나 혼자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함께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시키시는 분이 주님인 줄을 알 때 예비하신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네, 시험 페이라조를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예, 이 페이라조가 왔을 때 이 페이라조를 통해서 누구?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을 견뎌냈을 때 이 시련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을 때 주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페이라조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예,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시험합니까? 그것은 우리 가운데 불순물, 합당치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 가운데 합당치 않은 것들을 잘라내는 훈련하죠. 그러면 근데 왜 자꾸 우리 가운데 시험이 오냐? 목적이 있어요. 왜 옵니까?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예,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시험이 아닌 게 있어요. 전혀 시험이 아닌 게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시험인 게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시험이 오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가운데 시험거리가 올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때로는 이제는 끝났구나.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소망이 없구나. 망했구나. 할 수도 있어요. 자, 예수님 자신도 제자들이 볼 때는 그 십자가에 달리고 그 고난당할 때 이제 끝났구나. 망했구나. 했을 정도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또 채찍에 맞고 피 흘리고 창에 맞고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저럴 수 있느냐라는 그 시험이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는 확증 하나로 시험의 옳다함을 인정받았어요. 예수님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가 떠나버린 것 같은 상태까지 페라조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의 옳다함을 인정받은 후에야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잠깐 버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버린 것이 아니라 떠난 상태에서 끝까지 아들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페이라조라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한 만큼 허락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게 오는 시험에 대해서, 페이라조에 대해서 무조건 이기게 해달라고 하기 전에 시험을 내게 허락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를 확증해야 할 것입니다. 내게 시험을 주신 그분이 과연 이 시험을 통하여 내게서 무엇을 이루시겠는가 하는 것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시험을 내게 허락하신 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시험이 오면 무조건 그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땡깡을 놓았지만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모든 시험을 통과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도 페라주를 받았어요. 마귀에게 페라주를 받았어요. 또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페라주를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페라주를 받아 고난을 당하셨고 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되었고 승리하셨죠. 마찬가지로 주님이 시험 받을 때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신 것처럼 이제는 시험 받는 우리에게도 어떻다고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오래 참고 인내하시고 그래서 능히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확증하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험의 시기 언제 시험이 오는가? 자, 마태복음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가 시작되었음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한 이후부터 온 첫 번째 페라조 시험이에요. 자, 공생애 이전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필요성을 갖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벽하게 하나님 아들답게 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영적으로 아이의 시기가 있었고 청년의 시기를 지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야 공생애를 사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 아직 성장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예수님 한 분으로만 제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도 공생애를 살 수 있도록 나도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는 공생애를 살 수 있도록 나도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하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불변의 사건으로 확증되어지는 때가 바로 장성한 때예요. 그때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각자에게도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부터 오는 본격적인 시험이 바로 폐라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에 의해서 나온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거나 또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지금도 그 자체가 시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 자, 하지 말라는 얘기 누구에게? 제자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구하면 어떤 사람이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공생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냐? 이방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자들이 시험에 들까요? 할 말을 하지 못하고 가르칠 것을 안 가르치고 성도들이 듣기에 좋은 소리만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나 또 사역자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론에 치중하고 있다면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면 그것도 시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무조건 잘한다고 칭찬만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잘못하고 있는 것은 잘못하고 있다고 말할 줄 알아야 되죠. 이 복음을 전한 자는 타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한 자에게 가장 그리운 것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중하고 귀하게 여겼던 사람에게서 잘못이 발견될 때 그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성도 한 사람이 혹시나 내게서 떨어져 나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길을 가르치지 않고 그래서 여전히 이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을 보고 타협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대적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것이 내게서 불변의 사건이 될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가 나에게도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